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유혹을 이기자인데,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삶에서 찾아오는 이 마귀의 유혹을 잘 물리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이죠. 근데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혹의 종류와 또 정도는 달라도 누구나 다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받는다고 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고 사탄의 유혹,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둘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죄짓도록 이끌어가는 그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을 받아도 죄 짓지 않으려고 싸우게 되면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전서죠.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도 있다.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다.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구원받는다고 다 똑같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데 가긴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갈 사람 손들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면류관을 쓰셔야죠. 그렇죠? 그럼 신앙을 가져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면류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13절 14절, 사람이 유혹에 빠져 죄 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 타락한 본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이 말을 딱 떼어놓고 보세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극찬을 했는데, 지금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 보세요.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준 그 여자가, 이러면서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핑계대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하면요, 말하자면 나는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I have been sinned again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지금 핑계대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문제로 돌리는 것이 죄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릇되게 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게 상처 준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함을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하는 거, 이거 죄지은 인간의 첫 번째 나타난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면, 나는 죽을 죄에서 건진받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다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 혹시 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가로 안에 읽은 분과 안 읽은 분이 있어서 이게 서로 안 맞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즉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에 뭘 가서 내가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이건 이기적인 거고 성경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영어에 보면은 갈망, desire, 욕망, 이건 정욕, lust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내 안에 그릇된 열정과 욕망,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속설이 되어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욕구는 있죠. 또 바라는 소원도 있습니다. 가령 생물학적인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욕구들이죠. 밥을 마음껏 먹고 싶다,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훔쳐 먹는 것은 그건 죄죠. 훔쳐 먹는 것은 죄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영화 신과 함께 보면 거기에 나태지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설명이 붙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소원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이 자신과 가족의 번영만을 위하는 이기주의가 된다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내가 소원과 욕심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욕심이 죄가 되는가? 그 과정을 보면 욕심이 잉태할 때 이게 죄로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아기가 만들어져서 뱃속에 자리 잡듯이 그 욕심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이걸 키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죄로 갑니다. 그것이 소원이 자라서 지나친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을 품고 키워서 과해지면 결국 죄를 짓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거든 절대 그 생각을 내 마음에 그냥 간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것을 키우면 안 됩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생각으로 먼저 파고 들어와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누가 한 말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한 얘기죠. 여기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이 좋은 나무의 실과들을 막 주렁주렁 동산에 달아 놓으시고 야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얼마나 인색한 하나님이에요. 먹고 싶은 마음만 들게 하고 막 침만 꿀꺽꿀꺽 삼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이상한 하나님처럼 살짝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많이 속아요. 다른 사람의 말과 의도를 왜곡시켜서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 틈타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와의 반응을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동산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의 큰 오해가 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담처럼 직접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말이 하나 건너가니까 또 다르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히 모르면 사단의 유혹이 틈타고 들어와요. 이 틈새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와가 뭘 잘못 이해했는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져봐도 별일 없네.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안 하시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사단이 놓치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근거 없는 약장수가 하는 근거 없는 이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자,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자 한 일이 뭔가? 바로 하와의 생각을 바꾸도록 속인 거예요.
하와는 사단이 넣어준 이 생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거스르려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고 사단의 그 거짓말이 하와에게 심겨진 거예요. 하와의 생각이 미혹된 후에 선악과를 봤어요. 이미 이제 미혹이 되니까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미 미혹당했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보면요, 이처럼 생각이 먼저 솟고 그 다음에 감정이 충동을 받고 마지막에 의지의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밟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자,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가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 주제 넘은 생각, 그거 품지 말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두고 그거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지 라고 던져버려야지. 그걸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곰씹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Cognitive Therapy라고 하는데 이게 유명하죠. 생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느낌을 낳고 느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는다. 그래서 잘못된 문제, 인생의 문제를 고치려면 제일 출발점이 뭐죠?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부터. 내가 좀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보면 그거 신앙에 좋은 자세가 아닌데요.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삐쳐요. 목사님한테 좋은 얘기만 듣고 칭찬만 듣고 싶은데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생각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드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안 바꾸면요, 그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사단이 그 교만한 마음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빨리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유연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요새 밀 남전도의 분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젊은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우리 요셉일 남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나와서 특송하신 분들 중에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질서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씩 교정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이거 신앙 교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막 먹을 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잡담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거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목사가 전화하면 좀 받으세요. 문자하면 좀 답 좀 하세요. 못 받았으면 딴 때 해도 되잖아요. 오늘 다 나오네 그냥.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제 마음에 들어오고 견딜 수 없을 때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릴 때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좀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우리 예수님의 경우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가셨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굶주리신 후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광야의 외로운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유혹받을 때도 정확히 이런 때입니다. 자식을 병원에서 치료할 수술비가 없어서 돈을 훔친다.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학교 다니고 혹은 이렇게 어디 이제 출장 가가지고 지내게 되고, 그럴 때 혼자 지낼 때 외로워서 또 그때 유혹을 이렇게 사단이 가져오기도 해요. 간섭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가 유혹받기 제일 쉬울 때입니다. 오랜 피곤함에 지쳐 있을 때도 유혹이 취약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물리치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죠. 우리처럼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체유를 하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연약함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피곤함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세요. 그래서 나도 안다, 나도 겪어봤다, 나도 너처럼 힘들어봤다, 갈등도 해봤다, 아파도 봤다, 배고파도 봤다, 가난도 겪어봤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하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 유혹이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건 명예에 대한 유혹이죠. 그거 다 받으셨어요. 사단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권력의 유혹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매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하셨습니다. 속지 않으셨어요. 사단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바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 욕심은요,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입니다. 왜 사람이 유혹을 받나요? 유혹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죄에 반응할 미끼를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요, 그 미끼 속에다가 바늘을 딱 숨겨가지고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아까 누가 낚시 좀 얘기하시던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누가 얘기하시던데, 낚시할 때 그냥 고기에게 먹을 거 주려고 낚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밥을 깔고 거기다 또 이제 낚시 바늘에다가 이 지렁이 같은 거 미끼를 껴가지고 그걸 탁 물기만 하면은 그냥 낚시 바늘에 칵 껴가지고 이러고 딸려오도록 잡아 당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낚시하는 방법인데,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혹된다는 단어는 낚시의 미끼에 비유해서 나온 것으로 욕심을 자극하는 미끼를 던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 종류마다, 내가 낚고 싶은 물고기의 종류마다 좋아하는 미끼를 껴가지고 그것으로 낚시를 하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취약한가, 저자가 뭘 좋아하는가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낚기 위해서 미끼를 껴가지고 건진다는 거예요. 그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아시죠?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거기 주인공 어부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84일 동안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실패하다가 드디어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거대한 고기를 잡았어요. 이 고기를 가져다 팔면 겨울 내내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받겠다, 그리고 기대감에요. 고기를 배에다가 묻고 끌고 가는데 그만 상어떼들이 계속 달라들면서 뜯어 먹으면서 아주, 그래가지고 그거 물리치느라고 싸우면서 막 손이 다 부르트고 피가 나고 그러는 상태에서 이제 해변가까지 도착했을 때는 자기가 잡은 그 거대한 물고기가 뭐만 남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의 실체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이런 유혹을 덥석 물어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의 회한의 뼈다귀 뿐이에요. 가족들이 깨어져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 파괴의 뼈다귀만 남습니다.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을 잃고 외롭게 노년을 보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잃은 채 짐승처럼 맷돌 돌리다가 죽은 누구예요? 삼손. 그의 종말을 알았다라면 데릴라의 유혹에 미끼를 그가 물었을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의 왕궁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이 맨발로 울며 피난길에 오를 것을 생각했다면 그 순간의 욕정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면 끔찍해서라도 그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의 유혹에, 그 달콤한 유혹의 미끼만 생각하고 그것만 덥석 물으니까 끔찍한 죄를 결과적으로 짓게 되고 나중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 그나마 모르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나마 제가 좀 안도는 하고 있지만 몰라요. 우리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런다고 죽습니까? 당장에 지옥 갑니까? 자, 이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미끼만 보지 말고 낚싯바늘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회칼이 준비되어져 있다.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은 이런 유혹의 미끼를 덥석 그렇게 물어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그냥 뼈다귀만 남는 그런 신자가 될 겁니다.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과연 그가 구원이 보장된 거듭난 신자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자신이 무엇을 보면 콱 무는지, 내가 잘 넘어가는 미끼가 뭔지, 가장 매력을 느끼는 미끼가 무엇인지 늘 살피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끼를 물면 좋은 것을 얻으리라.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너가 그것을 얻기만 하면 네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해질 거야.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 이 세상이 나에게 그런 걸 준다고요? 이건 약장사의 근거 없는 확신,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 줄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문제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러지만 더 철저하게 그 귀신의 억압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무당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 유혹의 미끼를 물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취해야 행복할 수 있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좋은 것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자꾸 눈독 들이고 그거 못 얻어서 전전긍긍하고 안달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 집회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쁜 일도 있고 돈 되는 일도 있고 또 해야 될 급한 일도 있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러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아서 그 일에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순간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뒷전으로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내 옆에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를 보고 계시지? 이걸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1절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사단의 지성적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죄가 잉태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자꾸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죄 짓는 데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유혹을 당하셨지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유혹 당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막 시험이 올 때 주님 우리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를 죄로 죽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은 이 낚싯바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낚싯바늘도 빼주세요. 더 이상 죄의 고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상급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